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일입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쿄 대학에 하타무라 요타로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써먹는 실패학이라는 책이에요. 써먹는 실패학. 사람이 성공하는데 실패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성장하는데 실패는 반드시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실패에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다 모두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실패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겪지만은 큰 실패는 막아내고 작은 실패는 활용해서 성공을 손에 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성공한 기업의 실패 대처법을 연구하는 것 역시 실패학이고 그것이 실패학이고 그래서 이것은 실패학이라기보다는 성공학이다. 그래서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하지 않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사울이 실패한 이유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 우리들은 그러한 실패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15장 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한지 왕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전투를 하는 아말렉 전투는 다른 블레셋 전투와는 달리 아말렉과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투고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잘못한 그 길로 가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한번 실패를 해서 사무엘에게 구중을 듣고 책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돌아서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사울이 실패한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회가 왔지만은 그것이 기회인 줄로 모르고 넘어간다. 그래서 또 기회가 왔지만은 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자신이 실패해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 또 어떤 것들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오면은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예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오늘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등불을 예비한 슬기로운 5처녀, 그 다음에 예비하지 못한 5처녀가 있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입니다. 신랑이 왔는데 자기가 등불을 준비하고 항상 대비하고 있었으면 신랑을 맞을 그 타임, 그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의 찬스가, 기회가 오게 된다. 그 기회를, 그때 준비된 자는 그 기회를 차지할 수가 있는데 준비되지 않고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신랑을 맞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살이를 할 때도 꼭 마찬가지다. 자신이 그곳에 노력하고 있을 때, 그렇지. 또 기회가 오지만 그렇지 못할 때들이 제가 생활하면서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맞이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으면 무슨 제도가 싹 바뀔 때 그 제도에 딱 그대로 타고 올라 앉아서 그 기회가 딱 왔을 때 거기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준비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떤 제도가 바뀌어서 자기의 기회가 왔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잘 보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경우는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은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있는데 그 장막문에 앉아 있으니까 날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날 뜨거웠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 눈을 딱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 하고 부지중에 만난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접함으로 인해서 그가 다음에 축복을 여러 가지 축복들을 받잖아요. 내가 다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여기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자기에게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가 온 줄 모르는 거예요. 몰랐다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적으로 딱 보고는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분이 뭔가 새 사람이 왔는데 그게 자기에게 기회라는 걸 딱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세 번째 비유를 드리고 싶은 거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데 쓰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다 날려버리는 그 순간에 바로 내가 이 실패했다, 잘못됐다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빨리 돌아왔으면 개고생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가 돼지가 먹는 그 음식까지 그는 것들까지 먹어가면서 고생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늦게나마 아빠 찬스를 활용해서 아빠한테 찾아간 거죠. 아버지가 찾아갔더니 그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만 바라고 있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다. 오늘 아까 실패하게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주께로 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낭패와 실망을 당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처럼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안에서 해결 안 받으면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그 아버지한테서 찾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어제 우리가 살폈듯이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울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따라갔습니다 하고 핑계대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책망을 받고 나중에 되면은 결국은 왕위를 빼앗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런 책망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당함은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문제들을 잘 면밀하게 잘 살펴서 아브라함처럼 자신에게 찾아온 세 사람을 딱 발견하고는 즉시 행동에 옮기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사울이 실패한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오늘도 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는 영안을 밝혀주셔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러한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선용하여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를 잘 해결하여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만사가 행통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